오늘은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유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였으므로 유대 지방에는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예수의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형님은 여기에서 떠나 유대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의 때는 언제나 마련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다. 그러나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보고서 그 하는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예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다.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명절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물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소? 무리 가운데서는 예수를 두고 하는 말들이 많다. 더러는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더러는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이제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기적을 보이셨고 또 병든 자와 또 귀신 들린 자,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설교로 여러 사역들을 왕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유대인의 이 명절인 초막절이 다가오게 되면서 그동안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 이 사역들이 대중과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었는가를 이제는 우리 눈에도 확인해 보는 그런 아주 작은 사건 하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이제 발단은 형제들의 질문이었던 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가 하는 이 질문에 이 성경이 먼저 답을 내놓고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 지방에는 지금 돌아다니기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두만 본다면 예수님이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참 많이 겁이 났나 보다라고 그렇게 비춰 보입니다만 주님께서는 죽음으로부터 살고자 도망한 것이 아니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재의 하나님의 시기와 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을 두고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유도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그러한 초점으로 오늘 말씀을 읽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눈을 옮기는 그런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라 함은 그저 막연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사역, 그 복음 사역이 준비되었구나, 이제 곧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선 이해를 우리가 붙들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리고 또 온갖 말들로 충고하고 또 그 가지 않으시는 이유도 결론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고 또 가장 가까운 이 식구의 의견을 따라서 자기의 행보를 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가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절대로 그곳에는 가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잠시의 유보인 상태,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론으로 오늘의 내용들을,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내용들을 맞춰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의도에서 또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아주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그 목적이 바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목적 때문입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대속하기 위해 그 목숨값으로 죄를 다 담으시기 위하셔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결코 끝까지 피해내야 할 그런 길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계획, 그것으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이 형제들이 이 예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이 계획, 이 깊은 뜻을, 이 의도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들이 결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혈연 관계로 형제의 입장에서 보는 이 차이를 성경이 지금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그저 집안의 어떤 뛰어난 종자, 우리 가문에도 이런 비상한 유전자가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가문에는, 이 집안 식구들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인 이 나사렛은 대도시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봤던 이 나다나엘이 하는 말들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도대체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메시아가 거기에서 나올 리가 없다 라는 그런 말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은 이러한 그곳에서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예수님의 엄청난 그 영향력을 본 것입니다. 능력만 본 것입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이 따르고 치유가 되고 귀신이 나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이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 예수는 큰 일을 낼 그런 인물로 짐작은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모습,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형제들은 이제 우리 가문에도 출세길이 열렸구나.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가문이 일어날 절호의 기회구나 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예수님의 행적은 어떠했습니까? 사역만 오롯이 하시고 또 졸졸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때로는 피하시기도 하고 굉장히 좀 수줍어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 형제들이 보면서 그 영향력에 비해 이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추종자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그 마지막 매듭이 참 부족했다라고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이 예수님이 적어도 홍보는 좀 하고
팬 서비스도 사람들에게 여러 행동도 좀 하고 기왕 활동하는 거 이 작은 도시 나사렛에서 할 게 아니라 큰 도시, 큰 물에서 품은 뜻을 펼쳐보는 게 어떻겠냐는 이 형제들의 나름의 전략을 말하기도 한 것이죠. 이 형제들이 예수님의 무엇을 본 것입니까? 어떤 것을 보고 기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만 보고 기대를 건 것입니다. 복음은 확실히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 되게 하고 우리를 잘 살게 하는 능력이 이 복음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잘됨이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 복음의 본질은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을 넘어 차원을 넘는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세상의 복으로 이해하는 오해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때로는 자녀의 성공이, 자녀의 잘됨이 복음으로 가장되기도 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잘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의 진급이나 나의 출세가 가장 큰 복으로 둔갑되어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 주시기도 하는 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누리는 진정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고단 세상살이를 하며 지고 가는 내 모습, 예수님을 믿어도 확 변하는 것 없고 바뀐 것 없는 것 같고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런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여도 낭망하여도 쓰러져도 우리는 버티고 일어나고 때로는 눈물을 왈칵 쏟아내어도 내가 하늘나라로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그곳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또 물보다 진한 그런 혈연 관계라 할지라도 그 조건으로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복음으로부터 다시 태어나고 그 믿음에 의해 출생해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왜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이 형제들을 미워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세상을 거스르지 않는데 굳이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만히 놔둬도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미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주님을 미워합니다. 주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걱정 말라고. 나를 통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미움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비록 복음은 우리의 팔자나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신세를 바꾸는 수단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놀라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땅에 속해 미움 하나 받지 않는 멸망한 우리였는데 주님은 우리를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고 그 영광에 머물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놀라운 일을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비록 땅에 머물러 있으나,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으나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고 또 소망하는 자에게 이 하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오는 또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형제들이 떠난 직후에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완벽한 적기로 보았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보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하나님의 시간대로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은밀하게 숨어서 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또 숨어서 가셨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다니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큽니다. 만약 그냥 가셨다면 표적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했을 것이고 분볍을 것이며 또 주님을 계속해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방해를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의 행방을 찾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 것을 알았고,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에게는 큰 방해나 골칫거리가 되는 것이죠. 또 예수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미혹할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찾고 수소문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하는 말들을 조심히 하면서 눈치를 살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말이든 예수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자들을 예수의 추종자로 몰았고, 마치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조사받게 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당하는 일들이 무수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복음이 다시 이 문제를 마주하는 이 장면과 함께 앞으로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복음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며 전파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며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이 예비하신 자신의 그 사역의 클라이막스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을 이제 숨기는 그 일은 도착하기 전일 뿐, 그 후에는 자기를 드러내시고 사람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함께 어떤 것 앞에서도 막히지 않는 그 복음으로 정면 돌파해 나가실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각자에게 찾아가셨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거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십니다. 이 순전한 복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 세상살이 속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필요를 갈망해야 합니다. 복음을 마주한 우리가 이것은 세상 살기에 복음이 좋고 이것은 세상 살기에 복음이 나쁘고 좋지 않고 하는 이 판단의 말보다 진정한 것은 복음 앞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정말 복음이구나. 그 주님의 필요를 느끼고 주님이 나의 인생에 가장 선하고 좋으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오늘 들은 이 온전한 복음,
그리고 순전한 복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품고 또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이 갖는 그 위대함과 모든 것을 능히 이기는 그 전능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면으로 돌파해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에 이번에 갖는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믿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담대함, 이 세상 속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동안 나가지 않았던 자녀들의 발걸음이 이 기회를 통하여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재미에 묶인 자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묶이는 자들이 되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영전 모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예수영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으시는 자들이, 또 주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올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자신을 바라보며 잃어버린 그 삶의 원형을 되찾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이 이 모임을 통해 세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